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게 됩니다. 왕이 제정신을 차린 것이죠. 이성을 잃었던 왕은 이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행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왓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왕에게 왕후 왓스디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감정 상태가 좋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좋지 않거나 격해져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더는 가진 에너지의 70%의 이상을 이러한 감정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쉽게 깨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견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법령은 만들어졌죠. 악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막 외치지만 이미 악법이 통과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가 합작해서 만든 법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신하들은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면서 법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속도를 내게 되죠.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왓스디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자랑스러워했겠죠. 그래서 잔치에 그녀를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다시 왕후 자리에 앉히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끝났죠. 아하수에로 왕은 화려한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 왕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왕의 오만함도 있었을 것이고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소욕을 채우고자 했던 신하들의 어떤 음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일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의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조금 기도하면 좀 차분한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을 쫙 짰거든요. 짰는데 이제 공에 탁 맞아가지고 뭐 조금 아파서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 날 됐는데 더 막 통증이 심하고 이게 손이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게 골절이 돼서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더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써주는 대구에 이제 큰 병원 W 병원이라고 이제 거기를 막 또 차를 달려서 갔죠. 갔는데 또 뭐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오전 진료는 다 끝났고 오후 2시 돼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뭐 어느 정도 걸릴까 했더니 뭐 장담 못 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잠깐 점심시간 1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2시에 다시 접수하고 기다렸다 3시, 4시 넘어서 거의 한 4시 반 정도 돼서 이제 진료를 다 받네.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차 막히는 시간에 또 다시 이제 기도원까지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차를 타려고 봤더니 뭔가 차가 삐딱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차 오른쪽 앞쪽 타이어에 못이 하나 박혀가지고 또 바람이 쭉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 수리하는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하면서 오면서 또 하나님 2026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좀 차분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뭐 차분하게 보내기는 그냥 병원에서 한나절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손도 아픈이 뭐 부러지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싶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작용해서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작용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왕후를 이제 찾아야 합니다. 왕의 후회를 눈치챈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찾도록 왕을 채근하게 되죠.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수에로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신하들의 제안을 꼼짝없이 허락하게 된 것이죠.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에스더서의 핵심 인물이죠. 계속해서 본문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되게 강조하려는 것을 먼저 언급하죠. 사람들은 먼저 언급하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기록합니다. 욥기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그의 온전함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흠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죠. 그러면서 그의 족보를 언급했는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모르드게가 정통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뼈대 있는 유대인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언급합니까? 저는 뭐 어디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산동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체성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곧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승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곳곳에서 높은 그 고지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들을 한동안 많이 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역시 이 고지론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고지론을 주장하다 보면 높이 올라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세속 사회, 세상 속에서 성공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공 이후에 세속사회, 세상 속에서 깊이 빠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막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정말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 땅에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모두르게죠. 모두르게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둑은 바벨론의 이방 신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에서 끌려온 이 바벨론의 포로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유다인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이방 문화에 흡수시키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멀리 바벨론을 몰아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중에서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쓸 것을 날마다 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했죠.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문화에 흡수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저 천국 본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하만이라는 인물도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온 유다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만은 바사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왜 유다인들을 향해서 굳이 이를 갈려고 했을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 관계였죠. 즉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립한 것은 유다인과 아말렉이 대립한 역사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대표요, 하만은 아말렉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를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은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이방 나라에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바사 제국에는 그와 같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유다인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타국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있는 유다 민족의 공동체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를 위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유다 공동체를 구해내셨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의 죽음의 위협에서 구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 민족을 보호하셨습니까? 왜 돌아가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그 가운데 남아있었던 그 유다 민족을 보호하셨습니까? 그 공동체를 왜 돌아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함께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맺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맺어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지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일반 세상의 어떤 단체와 조직과는 다르죠. 교회 안에 와보면 세상과 비슷한 어떤 조직들을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엄연히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무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성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성도들이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세력을 잘 확장하거나 조직을 관리했기 때문에 유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어떤 초인류 기업이라고 해도, 어떤 위대한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해도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막 부흥하지만 곧 순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견고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조직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다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허물도 많죠.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던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망할 때도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잊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사의 단면에 이 에스더가 등장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에스더가 완전히 이야기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기자는 2장에서 에스더를 모르게가 양육한 처녀로만 소개하고 있죠.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이 바사식 이름이죠. 유다식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속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철저하게 공조하게 되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의지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릴 적부터 모르드게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의 고백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강호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찾자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것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곱고 아리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 말고는 이 에스더의 장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게다가 그녀는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권력층과는 전혀 상관없는 힘없고 연약하여 상처받기 쉬운 유대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죠. 그리고 잘난 것만으로는 안 되죠. 자신을 끊임없이 어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치열한 경쟁을 해서 눈에 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력서를 쓸 때 경력을 부풀리기도 하죠. 신학교를 가거나 뭘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어디 교회에 부교육자로 이력서를 넣을 때도 자기소개서를 꼭 쓰라고 하죠.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적어야 될지, 아니면 좀 은혜스럽게 적어야 될지, 아니면 좀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한 것처럼 적어야 될지, 그런 사람들을 좀 은혜스럽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도사가 됐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구구절절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가서 막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우리가 글로 보면 뽑을 테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막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경쟁이 과열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돈과 연주 등 많은 것을 동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곳에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로 가득한 것입니다. 수능 성적이 조금만 잘 못 나와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죠.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도 20이면 5분의 1밖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5분의 1 중에서 시험 우리가 지나온 인생만 돌아봐도 수능이 별거입니까? 수능 말고도 인생에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는 걸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것은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고난일 뿐인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성공하면 성적을 잘 받아서 서울대 가면 인생이 다 끝날까요? 서울대 가서 지나가다가 어깨 툭 부딪히면 전교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잘난 사람만 등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뭔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영웅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다윗은 영웅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도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은 밧세바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윗이 영웅이 아님을 알리고 있죠. 그의 어렸을 때는 가족에게도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간음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소위 말해서 청부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살인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랐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말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는 추태를 부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하게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들. 사라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되는. 성경은 결코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 역시 영웅이 아닙니다. 사람에 불과하죠.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죠. 영웅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때는 믿음직했어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고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말년에 저도 많은 설교들을 듣고 그들이 쓴 책도 읽었지만 말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최근에 보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바르고 건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과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고 쓰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큰 역할, 작은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 맡은 배역이 다를 뿐이지 특별한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과 같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도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다민족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자꾸 꼬여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헛되고 무의미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구원 역사와 연결되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연결되고 이는 다윗 왕과 이어지죠. 하나님의 평범한 이방 여인의 가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와스디아와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것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죠. 구원을 위해서 언제든지 선수도 교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등장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폐위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사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했는지도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하게 중요한 것은 그 숱한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길목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당황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죠. 이 바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2026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성공 출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에 함께 우리가 그 바람과 그 파도를 타면 우리는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섭리를 발견하게 되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구나. 성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겸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분노했습니까? 왜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때 그 안색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그는 두지 않았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정말 노력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가인은 그 저주를 이겨내고자 엄청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다 한들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했냐 실패를 했냐 판단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선의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몇 권을 들고 내려와서 처음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소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 남겨놓고 조선의 군사들에게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개죽음이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있었던 성경책, 그 대동강변에 뿌려졌던 성경책, 그 성경책이 강물을 따라 흐르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종이를 들고 이 종이의 재질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집에 벽지로 바르고 문풍지로 바르고 발라놓고 밤마다 누워서 그 적힌 글씨를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가 널다리교회 교회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어 놀라운 이 땅의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죠. 여러분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IMF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경제도 어렵죠. 금리도 어렵죠. 여기 도시 재개발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대구공항 이 건설되려면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돈이 안 내려오니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 안 되니까 이 건설 경기가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돼도 될까 말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전에 이 산동 땅 가운데 이 산동교를 세우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존해 오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70년이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한순간 점을 찍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